우리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비대면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가고는 있지만 곧 만나 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위해서 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기가 쉬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한 장이라도 더 읽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공급되어져야 될 그런 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제5과 말씀의 능력 체험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요즘은 쓰기도 하니까 말씀 쓰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신비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서 능력이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이유는 뭐죠?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능력이 되어져서 내 삶을 선하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 없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이 앞에 보면은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세제 이름 같기도 하지만 빌 브라이트.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삶은 완전히 변했고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했다. 바뀌었다. 지난 50년 동안 나에게는 내 서재에 진열되어 있는 수천 권의 책들보다 성경이 더 중요했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눈을 떴더니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성경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렇죠? 책 중에 책. 그렇습니다.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는 의미죠. 인간의 교훈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쓴 것이죠. 물론 성경의 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인간이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변화된 것이고 인생 동안에 내가 다시 한번 깨우쳐 보니까 내가 참 성도가 되었을 때 성경은 정말 내 서재에 있는 어떠한 책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책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 기가 막히네.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대단하네. 됐어요, 그럼 됐어요. 저는 혹시나 아니라고 하고 다른 책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이라고 다 입을 모아서 다 얘기하니까 안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똑바로 앉아 거기. 오케이. 그래요. 성경. 그래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찐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참 성도가 되었을 때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좀 뭔가 좀 부끄럽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 속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독일에서 이제 음악으로 유학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약 이제 횟수로는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만 3년 채우고 왔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음악을 위해서 유학을 갔었는데 결국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 서원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 그랬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뜨겁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삶이 계속 되다가 순간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쵸? 다르게 보여지겠구나, 다르게 읽혀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간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66권을 다 읽은 건데 그 66권을 읽었었던 기간이 총 석 달이 채 되지 아니하는 때에 66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느낌은 그냥 정말 너무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처럼 술술술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게 너무 막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도 느껴지고 슬픔도 느껴지는 거 막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막 읽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읽게 되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성경책을 집어들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 꼭 성경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 했었을 때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능력을 꼭 체험해 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 새 것, 된 것, 완전히 새 것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예전에는 멸망의 폭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죽으면 지옥 가는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 이런 표현들을 쓰죠. 죄에 포로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참 선한 것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도 같아요. 육의 양식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죠. 이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어머니의 젖을 굉장히 갈급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젖,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나와 있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신앙은 성장이에요. 한번 완성되고 끝이 아니죠. 계속 자라나아갑니다. 근데 그 계속 자라나아갈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뭐냐면 바로 영혼의 양식,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신앙의 성장, 다시 말해 신앙의 성숙, 점점 더 자라나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3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거꾸로 가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들의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이 벌써 몇 달 전, 몇 년 전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상당히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좋지 못하다는 거죠. 내 믿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요즘은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돼. 어떤 이러한 기타 등등 나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지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복용하고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네 번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 구별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게 해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러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마음에 거듭남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혀줍니다. 눈을 밝혀준다는 건 우리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시력 좋아지려면 라식 수술, 영양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눈을 밝혀주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사고,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것입니다. 6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라고 봤었을 때 15절 뒤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죠. 우리의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냥 세상의 학식 그런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였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였네. 이런 걸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는 걸 막 소름 끼치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서 막 넘쳐나는 거죠. 당연히 바르게 자라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 좀 길지만 그래도 읽어야죠.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물론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믿으시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거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또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집필하는 그 저자들이죠.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접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실 때에 결국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중간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우리들의 어떠한 모든 일들, 되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은혜로 되어진 것, 은혜로 주신 것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 칼뱅이 그 7장에서 얘기할 때 성경은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집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또 전도사님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그래서 빌려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었냐 그랬더니 창세기 17페이지까지 읽었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17페이지 하니까 벌써 어감이 별로 이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랬더니 그림도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는 가로로 써 있는 성경이 아니고 세로로 써 있는 성경이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고리타분하죠. 힘들죠. 게다가 지금 보는 성경보다도 더 고어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 성경이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재밌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 삶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되고, 그 주로 믿는 가운데 공급되어진 그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태도의 변화. 1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편 저자는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각 절마다 하나씩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이 지문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였을 때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인한 어떤 능력적인 체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에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두 가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지는 삶의 모습, 변화된 태도의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앞에서 보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0절 하반절에 11절 끝에 있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은 그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것, 말씀 안에 구속되어져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고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고 싶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좋아하는 걸 내가 하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죄죠. 죄.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여나 무지 중에라도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내 안에다가 둡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모양이 이 안에 있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걸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실망시키져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 죄 어둠의 모양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된 그 모양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세 번째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어떠한 태도의 모양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 나의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픈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모양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네 번째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중요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변화시킨 그 말씀을 저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걸 전하는 거죠.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인간적인 판단 다 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 안에서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태도의 변화가 이 저자에게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그 영혼의 참 만족이 그 가운데 거하는 거죠.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앞에 그 설레임,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러한 것이 말씀을 계속 주야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그런 설레임 있으세요?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 14절에 있는 모든 재물의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9편의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참 많은 환란의 삶,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그는 이제 유대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참으로 많은 부를 누렸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언제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 민족들을 통하여서 많은 곡물도 받게 되어지고 재물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물을 가졌을 때 그런 즐거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재물, 그 모든 즐거움을 통틀어 봤었을 때 주님의 말씀 하나로 인한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죠. 참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지금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늘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는 특별히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상이에요. 묵상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되뇌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서 깊이 신중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일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 내가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짧은 구절이라도 뭐 예를 들면은 주기도문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 어디일까요? 내 눈에 보여지는 저 대기권 푸른 하늘이 아니라 그렇죠. 땅과 구별되어져 있는,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지극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그래,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네.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버지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를 향하여 아버지여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이 구절 안에서도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이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도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가만 놔두지를 않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러한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또 변화도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읊조리며 묵상하면서 주의 길에 신중하게 되어지고 주의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양들, 깊이 묵상하는 모양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볼게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즐거움, 기쁨, 만족 또 나오죠. 그리고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뭐 외웠다가 뭐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잊어버리죠. 망각하죠.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고 뭐 하면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읽는 게 낫고, 읽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고, 쓰는 것보다는 외우는 게 낫고, 외우는 것보다는 묵상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묵상을 통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길을 갈 때나 내가 뭘 할 때에도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의 그런 모든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2번, 괄호 2번 볼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적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반응. 이게 문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성경을 읽고 외울 때 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볼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9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단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주는 영향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원수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건데, 그죠? 원수는 이제 뭐 싸우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보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다 이겼다는 얘기겠죠. 승리된 삶, 승리하는 삶, 그럴 수 있고, 또 원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나를 해하고자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그러한 억울함 이런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도와주신다라는 거. 절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가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그가 오리를 요구하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어라. 한술 더 뜨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놀라운 초월적인 그러한 사랑, 그러한 긍휼, 이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러한 모양,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타이틀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을 묵상할 때, 그쵸.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전절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 읊조린다는 게 묵상이죠. 그러니까 묵상할 때에는 어떠한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99절에 있는 얘기인데,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보다도 낫다. 그분보다도 더 나은 거죠. 나은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위치에 있는 뭐 연륜이 많거나 아니면 뭐 많이 배우신 분들보다도 더 지식이 있는 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때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판단, 지혜력,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지혜, 이러한 지식과 명철, 통찰력,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어떠한 영향을 보게 되지나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게, 범접할 수 없는 게, 오랜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노하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데, 특히 뭐 이렇게 나이 지긋이 계시는 백발의 어르신들의 그러한 교훈들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러한 경력, 그러한
경험과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엑기스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경험담, 그들의 어떠한 지혜를 넘어서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 어르신들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뭐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실, 진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이 아닌 악을 택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것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의 말씀대로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유명한 말씀이네요.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때에는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내 발의 등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우리들의 어떠한 좁은 시각 안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장래에 있는 좀 거시적이고 그런 안목 속에서 봤었을 때 모든 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따를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의 안내자, 내비게이터가 된다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능력 체험하기라고 하는 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된 모습들,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절대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변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내기 여러분들은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요즘 쓰고 있는 방법은 쓰기 성경을 하고 있어요. 쓰기 성경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마침 또 이렇게 좋은 선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의 이렇게 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나 이런 것들 익숙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신앙 관리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것으로, 그리고 좀 더 이전보다 더 많이 가정 예배를 더 많이 이제 들으려고 매일같이 하루 석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흉내만 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이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 사랑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견고하여지고 또 그 어느 뭐 노인이나 스승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또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